기초 양육 43번째 브니엘이라는 제목입니다. 브니엘은 복음의 그림자이거든요. 이 브니엘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기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이잖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랬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고, 또 이 본문이 우리가 지나왔던 본문이지만 새롭게 한번 정리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늘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살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라반까지 속이면서 자기의 생존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을 붙드셔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리, 완전히 꺾이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바뀐 전환점의 자리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압축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브니엘, 복음의 그림자 혹은 복음의 압축판인 거죠. 첫 번째로요, 야곱은 밤새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룩거리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과 자기 교만이 완전히 꺾여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그게 꺾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로움이 사실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지혜, 경험, 능력, 의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무력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니엘은 야곱이 그랬듯이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내 계산을 따르고 또 나의 어떤 계획을 쫓아 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까? 나의 계획과 내 계산을 쫓고 내 생각을 쫓고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즐거움을 쫓았습니까? 이게 들여다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이엘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우리를 꺾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어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계획과 계산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악한 세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가문 가정에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우환, 어려움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풍요롭고 직업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마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을, 나의 계산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진짜 우상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브니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허벅지 뼈를 위골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고, 이 시간이, 이 꺾임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구원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우상숭배자구나라는 게 내 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자기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서 있구나라는 것을 꺾는 그 자리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브니엘의 자리는 뭐냐? 죽음을 통해야 얻는 새 생명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죽을 듯한 경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사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살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니엘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 지금 씨름해서 이름을 얻었는데 사실은 생명을 얻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를 앞세우고 나의 계산을 쫓고 나의 의를 쫓았던 그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름인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자기 죽음을 통과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 내 욕망, 내 주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음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여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 자아를 없애야 된다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부인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음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부끄럽고 민망한 나의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자아를 성령이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잘못하면요, 이거 종교적으로 바뀝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거는 주체가 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볼수록 알지 않습니까? 우리 결심대로, 우리 계산대로 인생이 안 돼요. 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품고 뭘 한다,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절대 해결되지 않는 해결책인 거죠. 완전한 해결책은 뭐냐? 믿음인 겁니다. 무슨 믿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린 그 자리에 내 옛자, 우상 숭배했던 심판받아야 하는 나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자기 부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뭐를 얻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고백해야 됩니까?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나는 그 믿음이 있냐? 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정말 있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없다면 싸우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싸웠던 것처럼 싸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내가 갖다 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나의 옛자를 내가 갖다 십자가에 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벌어졌든 안 벌어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분이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엘을 가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분이엘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아까 이름만 변한 게 아니라 존재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꾀로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전환된 거라는 거죠. 트랜스폼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냐?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죄의 온상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통이 있습니다. 통 안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죠. 술을 담으면 술통입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내가 담겨 있으면 우상 숭배자요. 성령이 담겨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분이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현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씨름을 통해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변화된 존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꼭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변화된 이름 안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녹아 있는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이미 내 옛사람이 장사 지냈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될 때 그 믿음을 근거로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개입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주장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천국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옥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이 분이엘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죠?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32장 30절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죄의 모형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이 돌격한다고 표현합니다.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요,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해질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해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먼 훗날 이게 우리에게도 가능해질 거다라는 걸 분이엘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삶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와 함께한 이 삶이 분이엘이 없다면, 이 분이엘이라는 이 체험이 우리 인생 속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불신자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상 숭배자.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느니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면 되고, 그 시간에 친구 만나는 거 좋으면 친구 만나면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30년을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 고백은 뭐를 의미합니까? 30년 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30년 동안 십자가와 한 번도 내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한 거죠. 그 사람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이 야곱의 분이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은혜의 흔적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의 흔적을 간 삶인 거죠. 야곱은요,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됨으로써 평생을 절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해갖고 수치 같잖아요. 다리를 절며 살았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승리의 표, 은혜의 흔적으로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기 몸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가시, 다시 말해서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증거였다는 거죠. 야곱의 이 절뚝거림도 바로 그러한 은혜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표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해놓은 표거든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뭔가 이렇게 억울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네가 사는 거다, 이거지. 네가 나를 억울하게 공격해? 옛날 같았으면 너 여기 지금 뼈도 못 추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위해 살던 내 옛사람이 없어짐으로 평화롭게 넘어간 것이 되는데, 너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은혜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은혜의 표인 겁니다. 은혜 받은 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우리의 삶이 옛 모습에서 떠나 있다, 은혜 받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상처도 있고 깨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신 자리고 동시에 나를 살리신 자리라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분이엘은 복음의 그림자요, 십자가의 그림자요, 복음의 압축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숭배가 꺾이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자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존재가 새로워지는 자리. 네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담보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을,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인생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믿음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지지 않으면 새 생명을 통해 얻는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 함께 죽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새로운 열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요. 마지막 5번째로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분이엘을 각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야곱이 통과했던 그 분이엘의 현장을 우리도 각자 통과해야만 내가 완전히 꺾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응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